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다가 졸려서 좀 눈 좀 붙이고 가려고 차를 한쪽에 세우고 시트를 뒤로 제껴놓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금 몇 시예요? 그래서 2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잠을 청하는데 막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또 와서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몇 시예요? 그래서 2시 5분이에요. 야, 이러다가는 잠깐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그만 쪽지에다가 창문에 딱 붙여놓기를 시계 없음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서 인상 쓰면서 창문을 딱 내렸더니 아주 밝은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지금 2시 10분이에요 그래. 좀 웃어요. 이게 여러분 한 번씩 빵 터뜨려 주려고 내가 얼마나 이거 유머를 찾아서 고민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그냥 헐 그러고 있지만 나는 무지하게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맨날 보는 사람들 똑같은 유머하면 칙칙날 때 그러니까 새로운 거 여러분한테 하나씩 던져주려면요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똑같은 유머를 서상철 목사님이 해봐요. 하나도 안 웃기다니까. 그 사람들이 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머지만 어떻게 하면 웃기게 할까, 이거 무지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랑 1탄, 오늘 사랑 2탄이에요 아가서를 보면서 아주 깊은 야릿한 사랑의 스토리, 그리고 연애 편지 같은 사랑의 연가를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덜할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들 옛날에 연애할 때는 주로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쪽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만 좋은 말 다 쓰고 막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뭐 자기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동, 그대 없는 삶은 뭐 바람 빠진 풍선과 같다는 동, 막 이러면서 막 험한 소리를 다 했잖아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홀리고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장에서 느끼는 바는 가식과 형식이 아니고 진정 어린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지만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부부관계도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이와 솔로몬과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미로,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정말 야릿하고 짜릿짜릿한 이 사랑의 속삭임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믿음도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2절에서부터 2장 7절까지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노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는 순수한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소유하게 되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피조세계의 허물을 강조했던 전도서는 계속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이러면서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다가 오늘 아가서로 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참다운 것이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나 권세가 우리에게 일시적 만족을 주지만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감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한없이 기쁨과 완전한 만족의 셈이 돼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주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며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를 맛본 사람은 이 허무하고 공허한 모든 세계에서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알 때 주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로 4절에 언급되는 나와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는 술람이고 너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이와 솔로몬 부부관계에서 나와 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람이는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의 달콤함보다도 더 야릇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솔로몬처럼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언급된 건 술람이 여인이 비록 자신의 피부가 햇빛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내적인 아름다움은 잃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겉보기에는 시커매서 피부 관리가 안 됐지만 속의 그 아름다움은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술람이 여인의 검게 탄 피부와 뛰어난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에서 주는 교훈은 술람이 여인은 자기 오빠들에 의해 포도원에 일하도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처녀들처럼 집안에서 몸매를 가꾸거나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여가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따가운 햇볕에 피부를 검게 그을릴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내적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본연의 미모는 여전함으로 결코 자신을 무시하지 말도록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나의 마음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이렇게 시커멓게 거슬렀지만. 또 6절 끝부분에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노래해요. 이 말은 술람이 여인이 검게 탄 자기 피부를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절은 포도원은 그의 얼굴이나 피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따가운 햇볕 아래서 자기 가족들의 포도원을 돌아봐야 했기 때문에 정작 자기의 포도원, 그러니까 자기 얼굴과 피부는 관리하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빠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족의 포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작 내 포도원, 내 얼굴은 관리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 피부는 관리할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 관리하기, 자기 몸축이 바쁘잖아요. 남을 위해서 배려하기보다는. 오늘 최소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헌신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때문에 못된 핍박과 모진 멸시를 받으면서도 기꺼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처럼 봐도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가족의 포도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볼 겨를도 없이 결국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밖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다른 사람이 허무할 만한 미모가 없어도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하찮게 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술라미와 솔로몬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검게 거슬린 피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아름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 술라미의 속마음의 아름다움, 이걸 보고 그 많은 여성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여성으로 인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또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진영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달라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마음과 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들은 이야기지만 김익도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김구 선생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뭐 요새는 그거 통하지도 않지만 하여튼 뭐 열차값도 안 냈대요. 그래서 차장이 열차값 내라 그러면 이거 누구 건지 아느냐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막 이러면서 억지를 썼다는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미친놈 헛소리 하고 있네 그래. 옛날이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살았다는데,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가슴 딱 벌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슴 움츠리고 어깨 처져 살지 말고 가슴 딱 벌리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에게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요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가운 햇볕에 피부는 검게 그을렸을 원래 아름다움은 여전히 지니고 있었던 술라미 여인처럼 비록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로 11절은 신랑 솔로몬이 신부 술라미에게 한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서로 칭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남편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내 사랑만 받기를 한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여러분은 목사 사랑만 받기를 원하지 목사는 안 사랑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목사를 사랑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 학생들이 하면 안 한다 보니까 내가 가끔 팥빙수도 사줬건만 먹고 떨어지네. 나 그 앞에 가면 학생들이 그냥 맥없이 자기들끼리 조잘조잘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얘들아 팥빙수 사줄 테니 나눠 먹어라. 원래 팥빙수는 이거 한 그릇에 4명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쏠 때는 팍팍 쏘는데 라면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면 국물도 없어요. 이제는 청년들 마찬가지. 그 학생만 그렇지 청년들이 앉았구나. 장학금 받으려고 청년 대학생들이 있구만.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줘야 되는데 교차 사랑해.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최대한 칭찬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바로의 준마로 비유했고 신부는 신랑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에 비교하고 있어요. 이는 그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우며 향기롭고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서로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보배롭게 여겼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배롭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이처럼 서로를 향한 신랑 신부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거나 깨뜨릴 수가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가로막을 지라도 변함없이 사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온전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바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뒤에 절대 양보도 하지 않고 누구하고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후일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3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경이냐 핍박이냐 사람이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힘써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리도 온전히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6절로 17절은 사랑은 순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로 17절은 신랑 신부의 사랑은 무엇보다 순결성에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이야말로 서로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돼요. 더러워지지 말아야 돼요. 더럽힘 당하면 그때부터 이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얼마나 조숙한지 중학생만 돼도 다 짝이 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수련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끼리 뭐 그렇게 깊은 얘기를 하는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데 그냥 친구끼리 만나서 남친 여친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물론 얼마나 똑똑하면 친구가 있겠습니까? 나도 중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 정해줬어요. 아예. 그것도 공부 잘하는 그룹들만 서로 사귀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친구도 없어요. 공부 못하면서 친구 사귀는 건 별 볼 일 없어요. 공부 잘하면서 적어도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래서 지들끼리 놀았어. 나도 있었다. 왜? 그냥 친구야. 그때는 애인도 아니야. 여보 애인이 아니야. 그때는 친구야. 오해하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친분은. 그래가지고 그래 지들끼리 이제 재밌으라고 이 짝을 다 맺어, 이렇게 짝을. 그래가지고 뭐 누구 좋아한다는데 요즘에도. 그러나 순결을 지켜야 돼. 청년들 뭐 연애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순결을, 중앙선을 넘는다는 듯이 이딴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선 잘 지켜야 되고 중앙선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규범 속에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해요. 본문에서 우리는 신랑 신부의 순결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푸른색은 신령한 하늘의 색으로서, 여기서는 이질적인 요소가 끼어들지 않은 담백함과 청순함, 그러니까 순결함을 뜻하는 거예요. 침상이 푸르다, 그만큼 순결했다는, 부부간에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상은 백향목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지은 튼튼한 집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지켰다.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고 철저하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지저분한 것들, 이질적인 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돼.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는 영적 신부된 자로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고 죄의 물결을 거부해야 되고 이 악한 문화를 거부해야 되고 이 악한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순결을 지켜야 되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영적 순결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지키면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무참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고문받고 죽었어요. 6.25 남침으로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의 순결은 오직 독점적인 것으로 어느 누구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의 관계에 누가 끼어들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세력도, 어떤 불순한 것들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차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는 무엇보다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교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날 신랑을 맞이할 구원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을, 교회는 신부로 했으니 신부 대신 우리들 순결을 잃지 말고 믿음의 정조와 믿음의 순결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날 환영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